부처님께서는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에 집착이 전혀 없으십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속죄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32가지 상이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재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도 없습니다. 성인들은 집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도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상이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열애를 상으로 볼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상은 거짓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서야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 열애를 32가지 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응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응신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나타나는 몸이므로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응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보신입니다. 모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 법이 설해지고 있는 목적은 보살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보살들이 보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지혜입니다. 대승에서의 진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진리는 실체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실체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옆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세요. 이 아이는 실제합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기관들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감각기관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그것이 실제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거짓이기도 합니다. 실제이면서도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것을 잘못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감각기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모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감각기관이 당신에게 잘못 알려주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과연 무엇이 실체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단지 자신을 인식하는 지각일 뿐입니다. 감각기관이 당신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망합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감각기관을 믿으려고 고집합니다. 당신이 악이라면 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끓는 용암처럼 보입니다. 뜨겁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을 보고 도망칩니다. 반면에 우리는 물을 보고 좋아합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보 때문입니다.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약을 즐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업보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칩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된 화학약품을 볼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전혀 쾌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한 예시입니다.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느낍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대상을 두고 정서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업보 때문에 우리는 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보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각 감각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여러분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집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겐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에게만 진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슬퍼합니다. 그렇게 지각하는 것은 그 업보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진실입니다. 사랑은 당신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쾌락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도망칩니까? 도망칠수록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불쾌한 것을 피하고 쾌적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고통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계속 고통으로 도망친다면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더 부정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본질은 바로 감각기관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이 사물을 인식해서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은 보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분별합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결국은 여러분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여러분을 오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시작됐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입니다. 왜 시작되었는가를 알아낸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고통은 단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고통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해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기관은 여러분을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고통이고 과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건 나게 진짜야. 나를 즐겁게 해. 그 사람은 자신을 해치고 있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만트라를 합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만트라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번뇌에 빠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고통스러울까 하고 의아합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만 실제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언제 그것이 거짓임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실제로 보는 한 당신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돈이 당신에게 실제라면 돈이 충분치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한 진리, 이것은 당신에게 실제합니다. 당신이 고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에게는 거짓입니다. 성인은 고통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짓임으로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이 명료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저 경험하고 그들이 탄약을 소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견딤으로써 갚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고통을 보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계속 덮쳐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으면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무명의 본질은 무지입니다.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명확히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틀렸어요. 바로 이것이 무명입니다. 나는 명확히 보고 있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그것이 무명입니다. 무명임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내게 진실이다. 바로 그것이 무명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는 것은 자신을 속입니다. 감각기관이 당신을 속입니다. 감각기관에 의존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인 이유는 그것이 업보 때문입니다. 거짓인 이유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거짓인 이유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일 때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강한 집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실제로 봅니다. 반대로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본다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하면서 동시에 거짓입니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미혹합니다. 그들은 무아에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실제라고 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동시에 실제하면서 거짓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 때문입니다. 실제라고 느끼는 사람과 거짓이라고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실제하면서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보는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자비로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불교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에 집착합니까?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을 선택하고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할 뿐입니다.